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100만 번의 감사, 우리 한국말로는 100만 번의 감사고 영어로 하면은 A Million Thanks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텍사스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지은 제목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nk you Lord라고 하는 것을 100만 번을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출판사에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책을 내기 원한다 하니까 100만 번에 감사하는 이유를 적은 게 아니고 그냥 Thank you Lord 그것만 100만 번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팔릴까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그 책을 퍼블리시는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됐으면은 저는 한 권 샀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은 그분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야 정말 자기는 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0만 번을 Thank you Lord라고 적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1월 달은 11월 23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수행복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까지 제가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계속 감사에 대한 이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 가정도 감사하고 내 직장도 감사하고 사업처도 감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도 감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도 감사하고 우리의 조국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이 사라지면은 결국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이 내 입에서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왜 이렇게 고양이가 많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이 조금은 있으니까 뭐로 변하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쥐가 많느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감사하는 거로 봤으면은 도리어 그의 삶에서는 계속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데 고양이 많은 것을 불평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잡는 것이고 고양이를 잡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쥐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거리를 찾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불평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다는 그 말을 우리의 입에서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한번 감사하다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결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와 소유, 물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많이 있고 적고 하는 감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950년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필품 목록이 7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살아간다고 하는 게 18가지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생필품 목록이 500가지 이상이고 필요한 물품만 이게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늘어났으면은 만약에 물질을 더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하면은 1950년대에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미국보다 평균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함인가 불평, 불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감사하라라고 써내려간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종이가 많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아까 100만 번 감사한 그 사람처럼 100만 번 감사하라라고 하는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시편 이 136편을 보면은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한글로는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2절을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원어로 보면은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하라는 전부 다가 명령형입니다. 명령을 해놓고 이 시편 기자도 그 뒤에 이유를 써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혼자서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수요 예배 해야 되죠, 주일 예배 해야 되죠, 또 그 신방 다녀야 되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도와줘야 되죠 하니까 목사님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목사님 진돗개가 우리 집에 한 마리 있는데 하나 키워보세요 하고 진돗개를 주더랍니다. 근데 진돗개가 목사님 집에 올 때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 어미개가, 진돗개가 계속 낑낑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밖에서 어미개가 계속 낑낑대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좀 있으니까 또 이 강아지들도 전부 낑낑대는 겁니다. 목사님도 막 새벽 기도하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어미개는 누워 있고 새끼개는 그 강아지들은 그 주위에 있고 하니까 빨리 동네에 있는 수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보여주니까 강아지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 어미가 젖을 이 강아지들한테 못 먹이더라는 겁니다. 어미개가. 그러니까 어미개는 젖을 못 먹이니까 힘이 드니까 낑낑대는 거고 강아지들은 못 먹으니까 배고파서 낑낑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한다고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주일을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일상이 감사한 거구나.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을 몰랐는데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냥 내가 지냈던 그 삶이 너무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함이 사라지면은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함은 여러분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나기를 엄마가 미혼모였습니다. 아빠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삼촌한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14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14살에 낳은 애가 2주 만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14살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조건으로 보면은 감사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친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친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은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경을 외우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로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5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었는데 감사하는 게 정말 별것 아닌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 쓸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일상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맨 처음 감사하는가 하면은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1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은 뭐라 말하느냐?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감사해라. 어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해라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것으로 그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100%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돼야지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평 불만이 나오니까. 근데 또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냐면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 뒤에 쭉 내려가면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은 내 능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나올 수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 그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기이한 일을 내 삶에 행해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이 뭐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된 건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해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딱 3일입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내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놀랍습니다. 내가 만약에 바다 밑을 건넜다면은 내 생각 가운데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는 그림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린 그림대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직 내 삶 속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는다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그의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가 입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6편을 보면은 또 무엇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가?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다시금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말하는데, 감사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삶에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심장을 고치기 위하여서 머신으로 우리 심장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머신으로 돌릴 때 맥시멈으로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기간이 얼마냐면 2주입니다, 여러분. 2주 이상 이 기계로는 사람 심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심장 보고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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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뛰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는 픽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은 조건과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오늘 시편 136편을 1절부터 26절까지 볼 때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은 인자하심이, 다 아시네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한다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해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성품을 말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은 진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디트릭 보나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편할 때 하는 찬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조건에 감사함이 없을 때 계속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진정한 감사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분의 설교집도 많이 읽고 그분이 지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 몸이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병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목회를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황 장애가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예,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공황 장애 때문에 못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심한 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풍 뭐 찾아보니까 뭐 폐병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종합병원이었는데 그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 십계명이라는 것을 써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이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일상에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자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자기 전에 감사가 영혼의 청소가 된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인 단 하나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우리는 벌써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내 입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불만을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